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운 겨울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는 추워도 우리 마음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온기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너무나 삭막하고 차가운 세상이 되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차가워져가는 세상에 작은 불꽃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 폭죽 갖고 놀다가 그 불꽃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지나가던 애들이 그랬는지 폭죽 불꽃이 앞집 차 타이어에 불이 붙어가지고 경찰 부르고 소방차 오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저도 없었는데 저희 집에 마침 소화기가 있어서 초기에 진화를 해서 큰 불이 되진 않았는데 집에나 차에나 소화기 하나씩 사놔야겠습니다. 그런 불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 예수님 사랑의 불꽃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도 예수님 사랑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서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알려주는 깊은 저술이기도 하지만 후반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안부와 권면 등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연이란 제목으로 두기고를 비롯한 명령을 말씀드렸고, 또 재회라는 제목으로 오네시모, 마가 같은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바브라, 누가, 그리고 대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퀴즈를 좀 할까요? 아주 쉬운 것만, 지난주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에바브라, 누가, 대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의상입니까? 누가죠. 참 쉽죠. 또 누가가 쓴 성경책 뭡니까? 누가복음. 하나 더 있는데 사도행전. 이건 아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곁에서 도왔던 이 의사 누가처럼 끝까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 누굽니까? 대마. 바울이 나를 버리고 라고 쓴 사람은 대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서운하고 섭섭했던 것이죠. 우리는 주의 종들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가족들을 서운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큰일 나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하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경히 여기고 심지어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결론으로 나오죠.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꾸 아멘을 하셔야 안 줍니다. 아멘. 대마같이 기록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랑에서 세상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퀴즈.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 남았는데 에바브라.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가 두 곳의 교회를 더 섬겼는데 어디죠? 성현이가 열심히 읽은 라오디게아, 또 하나는 히에라볼리. 이 정도는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히에라볼리. 우리 모두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선교지들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교회를 세워나간 사람들로 기록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좀 볼까요?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교육이 발전해서 부유한 상업도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귀병을 치료하는 특효약과 안약의 산지로도 유명해서 의료도시로 명성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6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온천 물을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통해서 흘러내려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이 온천물이 6km나 흘러오다 보면 다 식겠죠. 그래서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에 이 미지근한 온천물을 그들의 신앙에 빗대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섭죠? 그런데 이런 미지근한 신앙이 바로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호주나 미국이나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보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덕을 가장 많이 본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죠. 한국의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학교,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워서 한국교회 부흥이 시작됐고, 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호주 빅토리아주의 장로교 선교사인 데이비스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를 갔다가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순교를 해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호주의 성도들이 130명이나 한국에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들로 한국교회는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죠. 한국은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가장 많겠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뜨거운 신앙의 불씨를 전해주는 선교사님들의 열매겠죠. 한국은 원래 종교심이 강했는데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없던 이 새벽 기도회 부흥 이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제가 잘하고 사역했던 이 강남중앙침례교회는 한때 새벽 기도를 4부로 나눠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못 일어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 또 직장인들 위해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장소를 나눠서 4부는 6시 반인가 7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들이 급성장하던 교회들이 이제는 성장을 멈췄을 뿐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 코로나까지 더해져서 수많은 교회들이 현상 유지를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배하고 공부하는 이 주일학교가 없어졌고
교회에서 이제 모일 수 있음에도 그냥 혼자 집에서 영상으로 보겠다는 사람들 많아졌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직접 교회 못 오고 영상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도 아니고 일 때문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냥 귀찮아서 오지 않고 집에서 폰으로 보겠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은 주님의 책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은 책망을 하십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겠죠. 회개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겠지만 후에는 나는 돈이 많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신앙이 미지근해졌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늘 주님 은혜와 사랑,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아멘 하시라니까요. 그 다음으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눈바, 이 눈바라는 분에 대해서는 거의 자료가 없는데 그 집에 교회가 있다는 구절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시는 로마 통치 아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독립적인 건물을 갖거나 세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교회가 시작된 기록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빌레몬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정도의 집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일 것이고 그렇다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겠죠. 당시 다른 로마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오로지 자신들만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고 있었지만 이 눈바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드릴 정도로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와 복을 간구하지. 그래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복을 받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교회 성장은 둔화되고 다들 자기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교회에서 사역할 때 기관들, 찬양팀, 성가대 많이 맡았는데 제일 힘든 분들은 멀리 여행을 자주 떠나는 분들입니다. 뭐 미국 있는 딸 만나러 몇 달씩 가고 친구들과 유럽 여행 가고 골프 여행 가고 골프 치는 거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 못하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 조금 마음이 힘들죠. 여건이 안 돼서 자주 못 가는 분들 피해의식이 있고 여건이 되어도 교회 때문에 자주 못 가는 분들은 은근히 화가 납니다. 여행 다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해도 이렇게 주의를 피해서 간다든지 교회 일이나 다른 성도를 좀 배려하는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차이가 나죠. 이 눈바도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든지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드리면서 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멀리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녀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격려했겠죠. 우리도 하나님께 복 받았을 때 더 조심하고 그것을 하나님 영광 위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필요할 때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기도 응답 받아서 여러 가지 복들 받은 후에 그런 모습들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복들의 근원이 어디인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원상복구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은 후에 부자된 후에 이 눈바와 같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마음에 힘이 되고 주님께 기쁨 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6절에는 이 편지, 즉 골로새서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달해서 읽게 하고 또 거기서 오는 편지도 받아 읽으라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구약만 있었고 바로 이런 편지들과 복음서들이 한날에 모여져서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편지들은 그야말로 복음, 좋은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좋은 소식,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복음의 소개와 나눔으로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SNS는 자기 소소한 내용들 나누고 기쁘고 슬픈 소식들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복음이 스며들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은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 은혜다라는 간증이 깔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슬프고 아픈 소식들도 서로 위해 기도하기 위해 나누는 것이 되면 좋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우월감을 위해서 그것들을 포장 또 돈벌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똑같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오가는 소식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들 나누고 감동받은 찬송도 나누고 좋은 간증들도 공유를 하고 신앙에 유익한 자료들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을 페이스북으로 만들자는 분들이 있죠. 발음이 됩니까? 우리 모든 말에 우리 모든 소식들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SNS도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7절은 누가 나옵니까? 17절 아키포 사도 바울이 그에게 주 안에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직분은 주 안에서 받은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장로나 집사, 권사님 직분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직분을 주려고 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 외에도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에는 다 주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간적으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면 주님은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그런 일도 주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은 것도 예수님 제자의 이름으로 한다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주님을 위해 하는 것들은 주님께 상 받을 줄 믿고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바울이 친필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서신들에는 대필한 사람 이런 언급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고질병이 안질이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강한 빛을 보고 며칠간 보지 못한 이후 계속 안질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바울이 말을 하면 그것을 서신으로 적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는 친필로 적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제 설교도 별로 영향가 없는 것 같지만 나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졸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심은 아주 힘 빠져요. 이 성경책 신약 구약이 다 기록되고 정경으로 인정되고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가 들어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참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또 말씀드린 그 북 오브 엘라이라는 영화에서 이 성경책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 영화인데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잔인하긴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두가 이렇게 컴퓨터나 폰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전자기계들이 다 멈춰버린다면 이 책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르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도 이 성경책 안에 구원이 참된 생명과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감옥 안에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면서 주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감옥 안에 갇혀있는 크리스천들 많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매일 박해를 견뎌야 하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후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하도록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도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이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주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주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도 좀 하세요. 아멘. 바울의 마지막 말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도 주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도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나눈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주신 좋은 것들 주님에게 쓰지 못한 것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갈수록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뜨거운 주님 사랑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넉넉해질 때 그것을 주님 위에 쓸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 주신 것이 잊지 않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소식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자손들 모두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신 것을 매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실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게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빠지신 분들 요약까지 마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